어, 제가 이렇게 원래 좀 낯을 좀 가리거든요. 낯을 제가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교회 그러면 굉장히 좀 낯설고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이고 우리 목사도 처음 뵙는데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만난 목사님 같고요. 교회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다른 교회 같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네요. 예. 귀한 교회 와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새벽하고 저녁만 보통 요새 집회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낮 집회도 하신다 그래서 낮 집회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요. 요즘 보면 이렇게 남편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 젊은 그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아빠라고 부를까? 그러면 아빠가 돼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라 아빠처럼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건 그것도 꼭 관계를 나타내요.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누굴까요? 자녀예요. 그죠?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또 하나의 호칭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죠? 주여 부르죠.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과 종은 달라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아들과 종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 좋은 아들 별로 없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의 비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했을 때 두 아들의 반응이 어떻죠? 첫 번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두 번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못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누가 더 좋은 아들이에요? 안 간다고 간 아들이죠. 근데 진짜 착한 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얘하고 가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은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런 아들이 없어요. 이 자녀들은요, 가만히 보면 이게 부모님 속삭이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기도 해요. 여기 교회는 안 그런가 봐. 저희 교회는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녀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중에 성장해서 성숙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게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 그 자녀는 어떠죠? 끊임없이 뭐 달라 그래요. 제가 미국에 우리 아들이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 얼마나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반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오면 겁나요. 이 전화 오면 무슨 일일까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은 끊임없이 뭘 달라고 그래요. 뭘 요구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별로 없어요. 다 부모님에게 뭐를 내가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종들은 다르잖아요.
종들은 달라요. 종들은 어떻게 주인의 뜻이 뭔가가 중요해요.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들일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교회 안에 이 아들들만 많다, 자녀들만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좀 복잡해요.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그래요.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그냥 돌아가셨다 치고 유산으로 달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어도 괜찮은 그러한 그 범죄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 와서 그냥 아버님 어차피 주실 거 돌아가셨다 치고 그냥 주세요. 유산 좀 미리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줘요. 그래서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나갔다가 쫄딱 망해요. 그 잘 되면 이상한 거죠. 쫄딱 망해요. 그러다가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돼지들이나 먹는 돼지 주염열매 먹고 여기 있느니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서 내가 종으로 살면 그러면 이보다는 낫겠다. 거기는 먹을 거 풍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내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양심은 있죠. 그래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제는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를 일으키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아들로 맞아 주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일꾼이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자녀들만 우글거리는 교회, 복잡한 교회예요. 우리 전위교회는 어떨까요?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일꾼들이 많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많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 자녀들만 너무 많아서 걱정인 교회들이 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매일 자녀로서 그렇게 철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빛나는 명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에, 그러기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종의 자세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전위교회, 특별히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은 우리 이 전위교회 핵심 중에 핵심 같아요. 이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낮 집회라는 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그러나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땀으로 전위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수세 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두 자매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주님의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싸워요.
자매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교회로 볼까요? 교회로 보면 마르다 권사님과 마리아 집사님이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어떤 분쟁들 많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도 싸움은 꽝이에요. 싸움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요, 무조건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동시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다른 봉사보다도 가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제일 자랑하는 게 우리 전이 교회의 그 주일 점심 식사를 자랑하더라고. 지난주에는 육첩반상이었다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김치하고 김만 먹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보다 그냥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만 하면, 그러면 부엌에서 식당에서 일은 누가 해요? 그러면 육첩반상은 어떻게 나와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는 단지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라고요.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도 나누고 교제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예요. 어떤 자세.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신 그 자체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4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보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이건 왜 두 번이나 불렀을까? 예수님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를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도 사울아 사울아. 그 제가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그 마음은 아세요. 마르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세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자세, 온전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을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하신 것을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음을, 또 그로 인해서 동생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볼 첫째는요, 균형이에요. 균형.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두 여인을 두고 어느 쪽이 잘했다 어느 쪽이 잘못했다 말할 수 없죠. 각각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옳은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한쪽 세계가 비어 있어요. 균형을 잃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죠.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나가고, 잘못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있는 부엌이 다인 줄 알았다고요. 마르다처럼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사색적이고 그런 신앙을 가진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이 여기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들은 거예요. 나에게 갇히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 주장이 강하면 내 가족들이 힘들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옳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원망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 중심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는 나밖에 몰라요, 나.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나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린 세계관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신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수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명품 신앙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나만,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내 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어리석어져요. 미국에 가면요, 제일 큰 강 중에 하나가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거기 고기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거기 전설적인 낚시꾼이 하나 있어요. 이 낚시하는 사람은요, 낚시를 해가지고 자로 재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 자로 재요. 그래서 30cm가 넘으면 놔줘요. 그리고 30cm 이하만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요. 가서 요리를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이상하잖아요. 보통 어때요? 작은 건 버리고 큰 거는 가져가잖아요.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왜 30cm 이상 되는 큰 고기들을 버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30cm예요. 딱딱 거기만, 그만큼만.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좋은 신앙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나 말고도 정말 좋은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그냥 정죄해요. 그냥 잘못된 걸로 여겨요. 그냥 다른 것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님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제가 벌써 담임 목회만 지금 33년째 제가 하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뭔가 목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보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만 옳으면 하나님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고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도 헌신 때문에 그 고통에 빠져요. 저희 교회 어느 한 분이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쁨이 없어요. 나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으로 일해요. 근데 왜 기쁨이 없는가? 간단해요.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열심이 다르고 모두 모양이 다르잖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한쪽이 비어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가시가 생겨요. 그 잘못된 것들이 가만히 인간의 가시가 되어서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찔러요. 아프잖아요, 찔리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세요.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둘이 합치니. 원래 우리 사람이 그래요. 혼자 살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합창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합치니까 100점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와 좀 다르게 보일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나하고 둘이 합쳐서 100점을 만드는 거구나. 신앙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나 혼자 100점이 아니에요. 우리 전입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100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혼자만 하신다고 100점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너희 100점이다. 100점이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모자라는 것을 보면서 지적해요. 모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해요.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와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물어봐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몇 점입니까? 그러면 뭐 80점, 뭐 90점, 뭐 가끔 정신 나간 사람은 100점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 80점을 보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몇 점이에요?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네.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몇 점이에요? 그럼 지금도 100점 그러는 분이 있어요. 남자들이 참 더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보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는 80점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 나중에는요, 결혼하고 나면 그 모자라는 20점 때문에 싸워요. 80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20점 때문에, 모자라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서로 윙크를 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윙크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윙크한 지 오래됐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보시고 윙크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봐서 근데 윙크 하셔야 돼요. 이게 윙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윙크가 뭐냐면요, 한쪽 눈을 감잖아요. 감으면서 나는 당신의 단점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쪽 눈을 뜨면서 나는 당신의 장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윙크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하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윙크하세요. 윙크하면서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나하고 다른 것, 그리고 내가 볼 때 모자라는 것, 잘못된 것, 그 안 되는 10점, 20점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로 지적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싸우는 거야.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 100점 맞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는 나 혼자 완전하게 100점 맞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신 거라고요. 합쳐서 100점을 받는 거예요. 합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명품 신앙인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주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요. 함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달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야사가 있어요. 전설이 있는데,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듣기만 하잖아요. 이 언니가 화가 났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몇 번 불렀을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야, 내버려둬라. 저가 좋은 일을 택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 내 편이 아니, 이 세상 내 편 아무도 없어. 이러고 화가 나서 부엌에서 막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부엌의 문을 보니까 웬 거지가 한 명 찾아왔어요. 똑똑 두들겨서 보니까 남노한 거지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주시면.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열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재수 없을래니까 이 거지가 와가지고 한바탕 퍼부었죠. 그러니까 못 준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이 거지가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가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서 이상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돌아가는 거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땅에 엎드려 울면서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일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는 방 안에서 나는 부엌에서. 마르다가 그렇게 협력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을까.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전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균형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40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41절도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근심했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일이 많을까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혼동이 왔어요. 여러분 많은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버스를 타면 발 디딜 틈 없이 그 복잡한 버스를 타는 것 고역이죠. 잡을 데도 없고 어떤 때는 그냥 발이 공중에 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는 흔들려요. 양손에 짐은 들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가 흔들리고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해야 안전하게 집으로 올 수 있을까? 적어도 짐을 하나 내려놔야죠. 양손에 짐을 들고 어떻게 거기서 그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먼저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짐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이런 일이 양손에 뭔가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안 할 수 없고 이것도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뭘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마음은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42절 보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 여러분, 마리아도 오랜만에 들리신 예수님에게 언니처럼 맛있는 식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전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같이 두 자매가 같이 부엌에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엌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때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말씀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그런데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요,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 식사를 준비하죠. 왜 그랬을까? 왜 기준이 달랐어요? 왜 기준이 달랐을까? 그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해요.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에요.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마르다는 그냥 손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와서 한 끼 드시고 쉬었다 가시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다고요. 주인. 누가 주인인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슬퍼 보이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오늘 마르다의 실수가 여기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주님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아주 믿음이 좋은 여왕이셨다고 해요. 이분이 신앙을 위해서 주로 이제 영국 지역에, 영국 그 런던 근교에 아주 좋은 신앙인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신앙인과 대화하면서 또 신앙도 배우고 은혜도 받고 그러셨다 그래요. 한 번은 어느 과부의 집을 방문을 했대요. 믿음이 참 좋은 그런 믿음이 좋은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위로차 은혜도 받을 겸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왕이 자기 집에 왔다고요. 놀라서 차도 준비하고 이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이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할머니이심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여왕이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할머니 가정에 지금까지 오신 손님들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그리고 여왕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믿음이 좋은 할머니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주저없이 그러더래요. 물론 여왕 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조금 실망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다고. 이 가정의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여왕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왔다 가시는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 아니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불쌍한 한 할머니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를 뵙고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세토록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이 궁궐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옵소서. 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위대한 그 영국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고 보내드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그분에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께 물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은, 당장 급한 일에 채워서 정말 중요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균형. 두 번째가 우선순위. 세 번째는 집중이에요. 집중.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는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만 눈이 다른 데로 가요. 저 사람한테 가요. 비교해요. 비교. 그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잘했으면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그렇게 끝날 일인데, 그런데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마리아 생각이 났어요. 야, 누구는 뼈 빠지게 부엌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쟤는 저기 편히 앉아서 저러고 있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얄미워지는 거예요. 40절에 마르다의 음성을 보세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불평 담긴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비교한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다. 자꾸만 우리를 비교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섬김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만일에 마르다가 비교하기보다 자기의 일에 열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마르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사명이 뭘까? 내 사명이 섬기는 것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 내 동생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부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손맛도 나에게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경험도 나에게 주셨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감사하며 일했을까요? 룰루랄라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저 먼 발치에 나보다 편한 곳에 있는 그 마리아를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요, 아주 흥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해요. 그가 한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 그는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멘. 제가 이제부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베드로조차도 마음속에 이러한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그러한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하기보다 비교한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나와서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삭막해져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삭막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가시가 나와요.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서부에 가면 LA 쪽에 LA의 도심지에서 팜 스프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향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고 하면 사막을 지나야 되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LA 안에서는 LA 도시 안에서는 도시에 가까울수록 나무들이 보면 야자나무, 그죠? 야자수 나무, 팜추리라고 하죠. 잎들이 굉장히 커요. 열대 지방에 가면 잎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많은 큰 잎들이 있다가 점점 사막으로 가면서 줄어들어요. 잎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선인장만 있어요. 선인장에 뭐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시가 뭔지 아세요? 잎이에요. 원래는 그 선인장의 가시가 잎이었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르게 잎으로 있어서 이 이파리가 하는 작용이 뭐죠? 광합성 작용을 해요. 햇볕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자기의 뿌리에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서. 자, 그런데 그때 영양분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해요. 그럼 수분이 증발하면 뿌리에서는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막에 가면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수분을 뺏겨버리면 보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선인장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잎을 죽이는 거예요. 잎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오그라들어서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가 찔러요. 왜 가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메마르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시는 왜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찔러요. 다른 사람만 찔러나요? 나도 찔러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그래서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런 가시들이 자꾸만 찌르니까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 가까이 가면 찔린다.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그러한 비결은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뭐 가까이 하게 넘어온 당신으로 두고 있어요. 가까이 오면 찔린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우리 가운데 가시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시.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나도 모르는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고 내 안에 내 작은 행동이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찔러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다니까요. 왜 메말라 있다 그랬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메말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그 가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가시가 풀리면서 가시가 풀려서 푸른 잎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면 돼요. 결국 비교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나한테 없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시기, 그것에 대한 비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 가지고 잘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그냥 묻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것 가지고 해봐야 뭐 하겠어? 저 사람은 5달란트니까 저것 가지고 큰일 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2달란트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근데 나는 겨우 1달란트, 얼마 안 되는 거, 왜 나한테는 이게 조금밖에 주지 않으셨을까? 이거 해봤자 뭐가 있겠어? 그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묻어두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가 할 일이 없겠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교회 나와서 작은 곳부터 청소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큰 것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하는 일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나중에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요?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으로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도 뭐라 그랬어요?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그 사람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나에게만 주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한 일에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세요. 제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맛집이 있으면 가보기도 해요. 그래서 맛집, 만두 그러면 자손 만두, 제가 좋아하는 게 자손 만두. 설렁탕은 하동관,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히레가스는 무교동의 갓쥐야. 꽃게는 여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꽃게는 강화도에 있는 충남 서산집, 이렇게. 냉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을밀대, 이런 맛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메뉴가 하나예요. 원래 음식 못하는 집이 여러 개예요. 음식이 딱 하나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해. 거기 가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해요. 집중하는 거라고요. 여기 동네 맛집은 뭐죠? 전입교회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이것저것 잠깐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맛집도 유명해지려면요, 하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비결은 거기에 있어요. 오직 예수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철저하게 그는 하나만 보고 살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충성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할 사람 없어요. 맡은 일을 잘해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맡은 일을 우리가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맡겨진 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분쟁했지만 우리 전입교회는
우리 마르다 권사님과 마리아 집사님이 서로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께 칭찬 듣는 아름다운 명품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